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다 행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룻기는 참 여러모로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여기에는 사랑이 뭔지 또 가정이 뭔지 이런 기본적인 말씀들이 나오면서 또 우리가 잘 말씀을 해석해 보면 마지막 날의 심판과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배경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날의 혼인잔치와 심판과 그 천국의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룻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보면 이제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삭줍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누구의 집에 가게 됐어요?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삭줍기를 하고 아마 거기서 둘이 사랑이 싹 텄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아스는 좀 나이가 많은 그냥 유추하면 한 40대 한 중반 정도 이렇게 됐던 것으로 유추가 되고요. 초중반. 이 룻은 한 20대 후반 정도로 유추가 돼요. 중후반.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유추가 되고 그래서 거의 한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실은 그런 나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보아스는 좀 부유했고 그 당시 아마 상처를 해서 부인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룻은 다 알다시피 결혼하고 몇 년 만에 남편이 또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젊은 과부와 좀 나이 많은 호레비가 타작마당에서 그 이삭줍기 하는 그 곳에서 이제 사랑이 싹 텄지만 그 사랑을 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힘들고 또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내 딸아,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자기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딸하고 며느리하고 그게 좀 의미가 같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좀 다르게 봐요. 그것도 또 옛말일지도 몰라요. 요새는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살이 한대잖아요. 며느리 오면 한상 차려가지고 잘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해줘야지 그 시어머니가 구박을 안 당한대잖아요. 아무튼 여기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돼요.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챙기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남을 챙기지 않아요. 뭐 그래도 남을 좀 챙기는 건 괜찮아요.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챙기고 그리고 못 쓰는 거나 남의 주고 그러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관계가 성립이 안 되겠죠. 사실 나오미는 나이 많은 그 노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젊은 며느리인 룻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너 이제 시집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너 좋은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너 새 삶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 뭐예요?
네가 나 봉양 안 해도 좋다. 그러니까 너 새 삶을 찾고 행복한 삶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가 이런 관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쟁이 어디서 날까요? 네가 나를 위하여예요. 항상 당신은 나를 위하여. 이게 분쟁의 시작이에요. 부부의 분쟁도 어떻게 시작해요? 당신이 마땅히 이거 해야 되잖아. 뭐 그러다 보면 부부 분쟁이 일어나고, 인간관계의 분쟁도 어떻게 일어나요?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하고 그러다 보면 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예, 뭐 부모가 나를 위하여 뭘 해줬냐? 왜 안 했어요? 지금까지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공짜로 다 먹여주고 했잖아요. 뭘 해줬냐? 그러다 보면 분쟁이 나는 거예요. 자식 키웠어요. 자식을 키웠더니 소용없다. 왜 소용없어요? 기쁘게 해줬잖아요. 얼마나 기쁘게 해줬어요, 자식이. 그랬으면 된 거지. 네가 나를 위하여 뭘 했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사무엘상 20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요나단은 죽잖아요. 나중에 왕자리까지도 양보하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다 준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 내가 너를 위하여지 네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여러분, 현대사회가 자꾸 네가 나를 위하여예요. 교회를 찾는 기준도 뭐예요? 이 교회 가면 어떤 혜택 볼까? 아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교회도 나를 위하여야. 참 웃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로 옮겨가면 더 좋을까? 이 교회로 옮겨가면 더 좋을까? 어떤 목사는 2년을 못 냅니다. 그냥 왔다 갔다 막 순환이 한 20년 동안 열몇 교회를 옮기는 목사도 봤어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한두 번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냥 마음속에 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에게 뭐를 가르치겠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안 맞아서 힘들어서 이제 뭐 옮길 수는 있지만 그냥 막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뭐 장로나 안수입사나 뭐 이런 분들도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자기의 희생의 결과를 내보내야 될 사람들이 네가 나를 위하여야 항상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라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잖아요. 안식,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 여건을 의미하는 보금자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한다 하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안식할 곳을 가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하여 나는 고통당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안식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본인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나오미는 룻의 안식을 위하여 자기가 고난을 당하기를 자처했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자식이 안식을 위하여 자기가 고난 당하는 걸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옛날 그 목사님들 보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말이야, 라떼는 커피의 종류지 뭐 그게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못 먹고 뭐 못 입고 뭐 그러면서 피난살이하면서 뭐 목회하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고생해봐야 돼. 아니 자기가 못했고 했다고 자식들한테도 고생시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고생했던 세대면 한 세대가 지났으면 뭐예요? 고생 안 하고 복귀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 때는 고생했지만 당신들은 고생 좀 안 하고 복귀했으면 좋겠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했던 고생을 똑같이 해야 돼요? 나는 안타까워 죽겠는데. 여러분 내가 힘들었으면 당신들은 좀 힘들지 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나를 힘들어도 너는 좀 안식할 곳을 얻어라.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도 너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졌으면 나는 힘들어도 좀 당신은 좀 편해져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당신 짐을 지겠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 짐을 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짐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할렐루야. 아멘. 이 모습으로 우리 교인들은 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거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 나는 젊었을 때 못 가졌으니까 지금 가져야 돼. 그런 생각도 하지 마요.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못 가졌으니까 너를 통하여 나는 좋은 걸 얻어야 돼. 그런 마귀 생각으로 꽉 차서 인생 살지 마요. 아무리 천만금을 퍼부어도요. 그래도 속에서 불평하는 것만 생겨요. 마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나오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한테 보아스 중매해 줄게라는 얘기잖아요. 보아스. 예수님 중매해 줄게 이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 보아스한테 중매해 줄게. 거기서 안식을 누려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안식을 어디서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니까 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 증명해 줄게. 이게 사랑의 완전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거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아도 돼. 그거를 위하여 난 고난을 받고 능히 이길 수 있어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천국 가기 위하여 나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다. 이걸 그리스도의 자세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안식을 얻으려면 룻은 뭐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룻은 안식을 얻으려면. 자, 안식을 얻으려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느 때에 안식을 우리가 얻기 시작할 때냐 하면 보리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때가 네가 안식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다 하고 타작마당에서 누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리를 오늘 밤에 까불면서 이제 거기서 누울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 뭐하는 시간이에요? 잔치잖아요. 타작마당. 보리 추수할 타작마당이 때가 잔치할 때잖아요. 막
들어와서 이제 기분 좋다 이렇게 많은 거 수확했으니까 이제 타작마당을 해서 보리를 깎으면서 일꾼들하고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먹고 마시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할 때가 있을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고난은 정말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타작마당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시간이잖아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의 그 시간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마당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을 얻겠지만 예수 생명이 없으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움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이 이 보리를 까부는 이 시간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서 타작마당에 들어가야 하나요? 이 타작마당은 여러분 먼지가 나는 곳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리를 까부는 곳이고 일꾼 아마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보아스는 거기에 그 거적을 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누워 자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들 한복판에 밭 한복판에 거기에서 그냥 거적을 깔고 거기에 이제 보아스가 누워서 자는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들어가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들어가라고 해요. 의복이라는 게 그냥 이런 옷을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잘 차려진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타작마당에 내려가려면 그냥 평범한 복장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고 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있어요. 여기서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목욕, 기름, 의복을 준비해라. 타작마당에 갈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가 타작마당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목욕은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름을 바르고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22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거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룻기 3장 3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뭐를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의 일생 동안의 생활의 습관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목욕하고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기름 바르고 주님 만나야죠. 어떻게 해요? 의복을 입고 주님 만나야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정결하게 살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확실하게 젖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건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지 생활 속에서 도저히 구별이 안 가. 그리고 교회는 다닌대, 그리고 헌금을 한대, 그리고 기도를 한대.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준비된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타작마당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렇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잘 드리고 대충 사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아마 유축한데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눕는 곳이 있고 또 저쪽 들에는 다른 사람이 또 눕는 데가 있겠죠. 또 이쪽에는 뭐 종들도 좀 눕는 데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정확하게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들어가서 그의 발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 보아스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면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는 말은 뭐예요? 보아스는 자기 할 일을 이미 알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룻이 이불 암치를 들고 들어와 앉아 있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는 것을 룻이 표시하는 것을 보아스가 알아듣고 알아채고 그래 너는 그럼 이렇게 해라. 내가 너의 기업을 물러줄 거니까 넌 돌아가서 이렇게 하라 하고 내 할 일을 너에게 정확하게 알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룻은 이 행동이 나는 당신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보아스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나의 기업을 물을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찾아왔으니까 이제는 당신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를 시키든지 나는 그거를 할 거니까 그대로 나는 이제 순종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듣고 알았다. 내가 너의 기업을 물을 자다. 너의 인생을 바꿔줄 자다. 너의 그 한숨과 눈물을 씻어줄 자가 바로 난데 내가 이제 알아서 할 거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넌 돌아가 있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의 새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보아스가 얘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만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을 주실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분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면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안심해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안심하라. 내가 너의 인생을 맡아주겠다. 안심해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나를 의탁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이 나의 기업을 부를 사람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에게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마음을 알았다. 네 고백을 알았다. 너의 심령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의 기업을 내가 물어주마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사건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는 거예요. 다 행하리이다. 룻에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룻이 싫으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저는 요새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신학자들의 얘기 들으면 좀
교만하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제가 신학을 버렸어요. 이게 버렸다는 말은 이제 평생 이렇게 좀 나름으로 공부를 하고 하니까 이제 좀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뭐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계속 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뭐 신학을 내가 버릴 때가 됐구나. 계속 신학을 공부해야 되지만 신학을 버릴 때가 됐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뭐 일부 사람들만 있느냐, 뭐 모두에게 있느냐, 뭐 이런 것처럼 가고 쩐짠하게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력은 누구에게 효력을 미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고 자기의 입술을 벌려서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이 있게 되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그에게 좋은 얘기를 해줘도 나 그거 싫어요 하면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온 우주를 덮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보혈의 거대한 능력은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롯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내가 다 행하리이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을 듣고 그의 권능의 음성을 듣고 예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구세주의 보혈의 능력이 영생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 얻는 새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이 중매 계획은 롯을 위한 건데 그것은 내가 다 행하리이다라는 고백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행해야 돼요.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에이 저건 그냥 목사님이 하는 소리야 하면 소용없어요. 저주의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자신에게 권능이 되고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듣고 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혜가 와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보아스가 드디어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행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다 행하리이다. 예,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 대한 내 응답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효과적으로 들어오고 나에게 실질적으로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첫 은혜는 나에게 오퍼로 오는 거예요. 오퍼예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최종 사인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강물처럼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오퍼의 은혜를 받고 만족해. 나는 이런 오퍼 받았어. 그러고 펄펄 뛰고 말아요.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거기 사인해가지고 나한테 오퍼를 준 사람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사인을 보고 나도 사인하면 하고서 그 사람이 사인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첫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거는 오퍼의 은혜예요. 근데 이걸 내가 이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사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보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다 하겠다. 이제는 내가 다 하겠다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의 맛을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어요.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오미가 제시한 안식할 곳을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룻은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아직 잘 모르지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이 없으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같이 흘러도 내가 거기 것을 떠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를 시원하게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이 말을 듣고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다 순종하면 은혜의 강물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러면 은혜가 나에게 온다. 오늘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이 이 땅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